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별소리다 해도 생명입니다. 같이 합시다. 생명.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이고,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생명을 완성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방은 항상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열면 애굽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난 아들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력을 약화시키려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내 백성의 생명을 유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보내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들으신 한 방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들을 죽이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생명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소유를 뺏어갑니다. 건강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 듣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9번째 재앙까지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가축의 첫 새끼들, 그리고 애굽 가정의 장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옥에 있는 자들 중에도 장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를 죽었다는 게, 우리는 장자 그러면 어린애만 생각하지만 저는 막내거든요. 김광수 권사님 장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그리고 온 애굽이 통곡의 밤이 되는 그런 게,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뭔가, 오늘 그걸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이 10번째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신 이 10번째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 재앙 앞에 재앙 예고가 길다는 거예요. 뭐죠? 호산나가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붙입니다. 이번 4월 16일 날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절. 근데 매주 하는 건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고가 된다는 거, 예고가 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한 방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결정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딱 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각 집마다 양을 잡으라는 거야.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다 보면 피가 나면 문설주에 바르고 인중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라. 먹되 어떻게 먹냐? 무교병.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이지요. 그것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랍니다. 이것이 소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한참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첫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긴 재앙 예고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중에 앞에 이렇게 긴 예고를 보내셔서 도대체 뭘 좀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애굽은 심판으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실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종에 불과해.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해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온 세계 구원을 위한 샘플로, 할렐루야, 이 새 역사가 시작. 다시 합시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자, 눈 뜨고 여기 보세요. 눈 감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짐승과 뭐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 며칠 전에요, 어디를 갔다 오는데 글쎄 까치 한 마리가 내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2개 나뭇가지를 꺾어 갖고 와서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람이 저 뭐 하는 짓이래. 근데 나는 눈이 4개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거칠으니까 그걸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놔서 잔가지를 다듬고 있더라고. 저 사람은 그거 안 해봤지만 나는 해봤거든. 내가 그걸 보면요, 이야, 저 미물인 까치도 저희 집 잘 짓기 위해서 저렇게 세상에 그 까치 그걸 물었다 놨다 아무리 한다고 그 두꺼운 나무가 그게 되게 그런데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별겁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건강, 내 새끼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결국 나, 내 새끼, 우리 가정 다 돈 벌고 권력, 그렇게 다, 여러분, 이건 뭐 그렇게 짐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갈 때 우리는 땅을 넘어서 하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출애굽은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의 구원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자, 오늘 12장 2절로 가봅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지. 12장 2절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에 뭐가 되게? 시작. 곧 해에 뭐가 되게?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미 1997년, 98년, 99년, 2000년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내 백성이 되는 이것을 너희 인생의 참된 삶의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응? 그거 아니잖아요. 근한 씨와 윤경 씨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였는데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오빠, 동생 시작하면 100일이 지나면 우리 만난 날 100일째야. 똑같은 날인 천일 때 되면 근한 씨가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우리 만난 날 첫날째야. 다른 첫날이에요. 독일어로는 역사란 말이 2말입니다.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가 게슈키데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날을
새날의 시작으로 받으라. 새날의 시작으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만의 절기가, 달력이, 원력이 또 있다. 그만큼 강조하시고 싶어요. 또 하나가 여러분 12장 11절 14절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니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라 이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도 거룩하고 중요한 일.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거 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뭐 교회 왔더니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저 로봇하고 해요. 알아달라고. 요즘 알아주는 로봇 나온다더라.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구원받음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그래야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괜히 자꾸 딴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돼.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정말 멋진 인격, 멋진 성품,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10번째 재앙 예고가 긴 또 하나 이유는 오늘 이 유월절 얘기하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생명은 피 흘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각족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취하고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먹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그 밤에 작정하신 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와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양을 잡아서 양피가 발라져.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 이게 영어로 pass over. 이걸 한문으로 쓰니까 유월이란 말이 pass over란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말.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건장한 남자들 속에는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들어있답니다. 5리터. 이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어느 날 다치거나 부상을 입어서 그 중에 40%인 2리터 정도가 빠져나가면 쇼크사를 죽어. 이 피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아요. 피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노폐물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콩팥을 통해서 거르고 그것을 또 배설하게 만들고요. 홀문을 운반하고요. 외부에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기제를 만들어주고. 진짜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신비하지. 그 뜨거운 피가 돌면서 우리의 체온 36.5도가 되게 하는 거야. 늙으면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게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피가 약하면 빈혈, 얼굴 허엽스름한 게 흔들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 하나님은 그 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피 없는 구원은 없다. 시작. 피 없는 구원은 없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죽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냈어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 아담이 하와한테 처음 한 말이 하와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랬대요. 하와유 그랬다네. 이게 충청도 사람만 알아들어. 다시 하와유 그랬더니 하와가 하와유. 이건 충청도 사람만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는데 분명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무슨 옷?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어떤 짐승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렸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어서 그 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쫓겨났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가인은 원래 싹수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닐까 싶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마귀 앞에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는다, 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 그리고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한 보배로운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고 그 앞에 나와 죄 사함을 구하기만 하면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보혈을 붙잡고 세상과 맞짱 뜨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래, 나 죄인 맞다, 죄진 거 맞지만 나는 이미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그래.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앉아서 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유, 저 30대 이런 간음을 행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선포를 했대.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아침을 드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 어떤 할머니 왔었지요? 그래. 그렇다고. 그 할머니는 강사님 올 때마다 30대 간음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한 번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너 죄 있지 하고 정죄하는 거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분명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대항의 두 번째 특징은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밤중에. 예. 오늘 29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나지. 다른 9가지 재앙들은 다 아침에 낮에 일어나는데 이 재앙만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은 그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이 밤은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밤은 여기 봐요. 죽음과 생명의 엇갈림의 밤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엇갈리는 밤이에요. 저주와 축복이 엇갈리는 밤이었다고요. 밤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첫 일주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간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요. 이 밤은 잉태의 시간이고 아침은 출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이 경건해야 아침이 경건해요. 밤이 거룩해야 아침이 거룩하고, 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침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요, 자,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밤을 타락시켰어요. 인터넷, TV, 향락, 모임, 무슨 교제. 그래서 우리를 온통 그 밤은 향락과 쾌락 이런 쪽으로만 다 몰고 가버렸어요. 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새벽을 깨울 때 아닙니까? 이 나라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가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울 때였다. 새벽을 깨울 때.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원하면 밤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애굽 사람이 밤을 잘못 보내니까 그 이튿날 아침은 통곡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 밤을 거룩하게 하니까 그 이튿날 새벽은 출애굽의 첫 발짝을 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바뀌는 길이 뭘까? 우리가 밤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밤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그 밤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떠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위에서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여요. 이거 다 보여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밤중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에 무감각하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어느 분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어느 세계적인 예언사역자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한국 이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들을 숭배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부정함을 제하고 가정 안에 불결함을 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위선, 교만, 거만, 자아성취를 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야 된다. 그 예언사역자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이 민족에게 임할지 모른다. 더 무서운 심판은 세 가지. 전쟁을 가장 먼저 꼽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을 뽑았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이 밤중에 빠져 있거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가정도 동일해요. 맨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백날 싸워도 그 가정 변화되지 않아요. 자식 속색이거든.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편에, 마귀 편에, 죄악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10번째 재앙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자에게는 뭐라고요?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괜히 완력을 부리지 말아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야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애굽 시대가 그랬고 바로의 시대가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이런 심판 얘기하면 웃어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이런 심판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 존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합시다. 저는 그랬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작정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출근하느라고 많이 못하죠. 저녁에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저녁이 거룩해야 새벽이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집중해서 작정밤 기도 한 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녁을 찾아봅시다. 이 밤중에, 이 혼란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상계교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는 300명의 금식의 용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들었으면 너희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부모님 통해서 주신 육신의 생명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나만 귀하게 여기면 안 돼. 내 주변에 있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살을 큰 죄로 여기는 이유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누군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여기 온 건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오늘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돌이키세요. 생명은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또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내 생명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거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걸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게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이런 복을 모르면 안 돼.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떴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젊은 남녀가 승용차 안에서 질식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지나간 사람이 놀라가지고 말이야, 경찰에 얼른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시동을 틀은 채 너무 거기서 오랜 얘기하다 일산화탄소에 질식돼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글쎄 경찰서에 청구서가 하나 날려왔더라는 거 아니야. 자동차 유리값을 배상해 주십시오 이랬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고 지금 안 웃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 바쳐 구원해 주셨고, 부모님이 생명 바쳐 우리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그 은혜 모르고 유리 창값을 물어내라고? 이런 망할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철부지짓을 우리가 하고 살면 안 돼요. 자, 크게 고백합시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 감사 고백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방법이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누렸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시다. 이거요. 왜 엄마들이 강한 거예요? 이쁠 때는 처녀 때가 더 이뻐. 근데 쟤들은 별 일 잘 못해. 처녀 때는 약해. 근데 엄마들은 강해.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영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전도 얘기하니까 아멘이 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여기? 전도해야 돼요. 그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성장 얘기만 해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 출산하는 일이 쉬워서 되겠어? 어려워야 귀한 줄 알지.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전도해야 할 이유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아멘 합시다. 이건 뭐 틀림없지. 전도에 미련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야 내가 강해지고 내가 귀해지고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받기 원하거든 전도합시다. 4.23 새생명 행복축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딴전 피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대상을 정하고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으로 한 발짝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제가 종편을 이렇게 돌리다 봤더니 힘센 여자 누구? 도봉순 잘하시네. 그게 나오더라고. 저는 그날 이렇게 처음 봤는데 둘이 막 키스타임 직전에 막 이렇게 막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 아이가 멘트를 멋지게 때리더라고. 사랑이란 한 발짝 다가서는 것. 이게 딱 떠올라. 내가 그래 오늘 이 멘트를 적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멀찌감치 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기도했으면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페루 여행하다가 어느 날 탬버린을 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배의 가판에서 전도하며 걸어다니는 것을 저희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키플링이 보면서 어찌 이렇게 천박스럽게 이러냐고 시끄럽게, 당신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어떻게 탬버린을 치면서 이러냐. 그때 윌리엄 부스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만일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걸 안다면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음과 저주의 길은 단호히 배격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나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전하며 바르며 생명을 살린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나갈 때 원수마귀는 묶일 것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